홈페이지를 찾아오신 분들에 계셔서 동영상 찾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보면서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생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황당한 것인가를 알게 될 때 우리가 정말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제 보면 어린아이들 보여주셨잖아요. 어린아이들은 단순하지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하나같이 천진난만합니다. 황당한 일을 하지만 그 아이가 예쁘고 귀여워요. 우리 선교 계신 분들 아마 제 말씀을 이해하실 거예요. 자식들이 그렇게 예뻤으면 자식들 다 망가지죠. 제가 저희 집에 8사람이 삽니다. 제 손주가 셋인데 너무너무 예뻐요. 하늘이지 뭐든지만 하는데 예수님이 저는 그걸 보면서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이해한다고 하면서 하는 많은 부분들이 우리 저 아이가 내 앞에서 황당한 짓을 하는 것처럼 내가 그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 자, 말씀 보시게요. 누가복음 10장 21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인간의 지혜가 깨닫게 하지 못함. 예, 누가복음 10장 21절 한번 펴서 한번 읽어주세요.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나가시되 천주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 그래서 조금만 시간 제가 전략해서 끊겠습니다. 예수님께 뭐라 하셨어요? 진실로라고 한 단어를 넣습니다. 그 단어를 그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성경에 읽으실 때 예수님께서 진실로라고 하는 말을 넣은 언어를 굉장히 신중해서 보시고요.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말씀할 때 어린아이들에게는 깨닫게 하시고 지식 있는 사람은 깨닫지 못하게 하는데 감사합니다. 그 말씀은요. 우리 인간의 사회에서는 지식 있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능력 있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깨달은 분은 깨달을 수 있도록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 분들 제가 혹시 계실지는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지식이 깨달으면 깨달은 만큼 더 많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자기를 살피게 달라고. 왜냐하면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마귀의 교란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보세요. 하늘의 과학은 결코란 말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러죠. 단정적으로 절대적이라는 의미. 결코 잘못 인도하는 일이 없다. 이 하늘의 과학이 뭐죠? 하나님 말씀의 성경과 연이시죠.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칠어 믿고 갈급하고 연구하는데 잘못된 길을 가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럴 일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유는 마귀의 교란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많은데 쓰시는데 제가 번거롭게 했어요. 이걸 다음에 목사님 좀 복사해서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오시면 제가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요. 예. 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잘못이 있을까요? 저는 우리에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을 결코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영역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홀로하고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것이 틀리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잘못 가는 이유는 그분이 잘못보다는 사단의 교활함이 그 사람을 속이고 있다고 하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 안 하냐면 아니요, 역사하세요. 잘못해도 하나님 역사는 이루어져요. 자, 보세요. 그것은 너무도 단순해서 어린아이로 이해할 수 있지만 학식이 가장 많은 사람이라도 그것을 설명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을 가지면 가진 만큼 더 위험하다는 걸 여기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기도응답을 많이 받으신 분들 되게 처음 교회에 들어왔을 때는 기도응답이 나도 몰랐어요.
우리가 그저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면 그 기도 응답이 쉽게 이루어졌었어요. 그런데 1년 가고 2년 가고 10년 가고 20년이 간 이후로는 기도 응답이 더 희귀해져요. 자, 우리 믿음은 신앙을 오래 할수록 신앙이 성장하죠. 그게 정상이죠. 더 우리가 많은 지식을 알고 더 많은 걸 아니까. 그런데 왜 우리들이 기도 응답이 없느냐? 그것은 단순성을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처럼 단순한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게 있으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원어가 어떻고, 전 원어 뭔지 몰라요. 그거 알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이 글자, 한글, 이 내용만 알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왜냐하면 사실 한글은 모든 사람도 진리는 깨닫는데 어렵지 않아요. 왜요? 진리를 누가 깨닫게 하시죠? 성령께서요.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성령이 역사하는 상태 가운데 내 자신을 두지 않고 철저하게 성령을 무력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또 문제는 성령이 어제는 나에게 성령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어릴 때가 막 기쁘고 감사하고 넘칠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지속되지 않고 어느 때가 없어져 버리죠. 그건 뭘 의미하냐? 성령의 특성은 어제 역사했던 성령이 오늘날에도 소멸되고 있나요? 소멸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어제 내가 경험했던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오늘도 나에게 유효하다고 우리는 생각해서 살아가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데 그걸 예수님은 그 마음속에 7 귀신을 어느 귀신이 나가가지고 밖에 돌아가다가 갈 곳이 없어 다시 오니까 깨끗이 청소돼서 7 귀신을 데려왔죠. 그 마음이 더 완화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 어제 했던 그 경험이 지금 계속해서 지속돼야 되는데 그것이 잊어버리고 있음에도 자신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만큼 그 사람 마음이 완화되기 시작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걸 지금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학식이 전부 다? 아니다. 전부가 될 수 없다.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적인 가장 학식이 많은 사람들이 설명할 수 없다. 그것은 모든 인간적인 표현을 넘어서는 설명할 수 없고 증명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사상이라는 논리를 가지고는 절대 해명되지 않습니다. 절대 불가능. 그건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야.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역에서 당신의 입장에서 우리들에게 인간의 수준을 이렇게 기록해 놨지만 우리 인간은 그래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라. 이거 아시죠? 예수님 마지막 때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 일이 모두 다 일어나라 기록했습니다. 이 말을 우리 인간적인 수준에서 볼 때는 이 말이 맞는 말이 틀린 말 다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물론 예수님 여기서 아마 그 예루살렘 멸망을 의미한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의 종말을 한데 묶어서 얘기하셨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세상 종말은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유대 예수님의 제자들 자신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리라고 다 믿었어요.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우리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이건 하나님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는 첫째 자기 그 사고방식을 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 반드시 하나님께 물고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지혜가 나를 가르친다고 하는 것을 애절하게 마음속 깊이서부터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필연적으로는 왜곡된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말씀의 해석 방법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그 내용도 사실은 한 3시간 이상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자주 올 수 없기 때문에 물에서 많은 걸 하다 보니 제대로 설명을 못 드리는데, 자,
우리 이 성경에 있는 말이죠.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이게 무슨 말이죠? 경계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전쟁 용어예요. 전쟁 때 쓰는 용어죠. 그 경계라는 건 어떤 적이 침투해 오는 것을 사전에 발견하기 위해서 그걸 지키는 걸 경계라고 그러죠. 그러죠? 근데 이걸 지금 두 번 얘기했죠. 경계에 경계를 더하라는 것도 또다시 경계에 경계를 두고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은 뭘 의미하죠? 중요성을 얘기하죠. 중요성. 우리 성경의 연식 해석하는데 뭐 원하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단순히 그 말씀대로 그냥 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 번을 반복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경계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중요하고 좋지만 얼마나 위험한가는 것을 암시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래 경계라는 게 신중을 기하라 이 말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마귀가 우리들 교활하게 우리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간의 사상을 버리지 않고 말씀을 연구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왜곡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래요. 인간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반드시 신중을 기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봐보세요.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 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오늘 우리 성도님 이 말을 처음 들을 겁니다. 자 보세요. 교훈의 교훈을 더한다 이 말은 우리 성경을 연구하실 때 어떤 특정한 내용 가지고 결론을 내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은 반드시 성경을 뭘로 해석하죠? 성경이 해석하죠. 그러니까 예언신은요. 예언신도 역시 예언신이 해석이 그러니까 어떠한 내용인데 그 내용을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지 마시고 그 내용과 같은 내용을 찾으셔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보면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오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그 말은 하나님께서 제가 우리 목사님께 예언하신 제가 그 뽑은 내용을 드렸는데요. 제가 약 20년 전에 예언신을 연구하는데 자료가 없어요. 그 성경 주석 같은 게 많잖아요. 예언신 해석해 놓은 게 없어서 제가 컴퓨터로 예언신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언신인데 우리 예언신은 이렇게 크죠. 줄을 크잖아요. 그 내용을 내용별로 분리하는 것을 시작했어요. 기도는 기도, 성경은 성경, 성령은 성령. 그러니까 성령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성령의 뭐 거짓 성령, 성령을 받는 특성 이런 부분을 이렇게 분리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컴퓨터로. 얼마나 했냐면요. 하루에 작게는 2-3시간, 많게는 7시간, 8시간, 9시간까지 컴퓨터에 앉아서 그 미친놈처럼 그걸 매일 했어요. 매일 분리 작업했는데 얼마나 걸리냐면 4년이 좀 넘는 기간이 걸렸어요. 4년이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죠. 제가 그래서 4년이 좀 넘은 기간이 지났을 때 들어서 예언신을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예언신의 내용을 주제별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제가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너무너무 하나님의 말씀에 멀어졌다는 것을 사실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과 예언신 전체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내용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본질을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본질을 보게 하지 않아요. 그 내용 자체 가지고 우리가 그걸 충실하면 된다고 이렇게 우리들이 왜곡시켜 버렸어요. 잡으세요. 행을 경계의 경계를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여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뭐를? 지시를 보내고 계십니다. 진리가 있잖아요. 어디 한 곳에 적나라하게 이렇게 배열되어 있으면 알기 쉽죠? 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묘하게 곳곳에 분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알 수 없게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발견했어요. 너무 놀라운 사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의도하는 대로 연구하지 않을 때 필연적으로 잘못된 길을 갈 수 있다고 하는 걸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우리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가르쳤어요. 근데 그거 들으면 우리 집사님들도 충격을 받아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목사님과
일부 장로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킨다고 그걸 못하게 막아버려요. 못하게 하면 안 했어요. 왜냐? 전 교회의 그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하지 못하게 안 했어요. 그거 안 하면 그만두면 집사님도 한참 몇 년 있다 또 하자고 그래요. 그럼 또 해요. 이걸 반복하다 결국 제가 미친놈 소리 듣고 이렇게 외톨이가 됐었는데요. 자,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일을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으며. 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자, 여기서 하나님 뭐라고요?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짝이 있다는 얘기예요. 짝이 있단 말은 무슨 말이죠? 이 말은 반대되는 내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짝이 있는데 반대되는 내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여러분 보시면 모두가 같은 게 아니고 상반된 내용이 있는 게 많이 있죠. 여럿이나 성경에 보면 그렇잖아요. 어디는 이거 하라고 어디는 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행하라고 수없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을 행하지 말라는 얘기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 너희는 행할 수 없으니까. 그게 우리 헷갈리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 반대되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반대되게 보이냐? 그건 우리들이 해석상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보시게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라.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이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를 받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받는 전제 조건은 누굴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가 용서를 하지만 너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그 얘기잖아요. 예. 이거 한번 보세요. 우리가 남을 용서했기 때문에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다. 상반되죠? 반대잖아요. 예언의신에서는 우리가 남을 용서하기 때문에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남을 용서할 수 있다고 이렇게 놓고 있습니다. 전혀 상반돼요. 이게 뭔가 잘못됐을까요? 아니요. 이 두 말씀은 다 맞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 문제를 해석하는 데 있어 우리 해석상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꾸 인간적인 사고방식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모순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요. 반드시 성경 가서 보면 뭘 하라는 내용 있죠. 하지 말라는 내용 있죠. 그걸 우리는 자꾸만 하려고 하고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려고 하고 하라는 것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반드시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지극히 작은 하나의 흠이 있어도 우리는 절대 하늘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가 있죠? 우리 시사님 장로님들 흠이 없습니까? 흠투성입니다. 네. 그러면 장로님 하늘에 절대 못 가요. 못 가요. 농담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가능하다는 거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십니다. 아십니다. 그런데 왜 불가능한 걸 우리에게 요구하실까요?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성과 하늘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은 지극히 작은 죄를 범한 자도 결코 데려다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가능함을 아시면서 우리가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요구하실 수밖에 없고 이게 하나님의 딜레마예요. 제가 어제 책 가져가신 책 있죠? 거기에 설명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걸 요구하시지만 그러나 그걸 하나님은 그 요구를 낮출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그 수준을 낮추면 우리가 하늘에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제안한 게 뭐예요? 내가 대신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는 아직 이해 못하고 있는데 지금 그 내용이에요. 지금 이 막아오고 있는 내용은 네가 이걸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데 너는 이걸 통해 뭘 하냐면 네가 남을 용서해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는 남을 용서해 주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걸 느끼는 겁니다. 자, 제가 장로님께 아주 모욕적인 언서로 욕을 했어요. 그러고 무시했어요. 장로님은 장로님이니까 화는 낼 수 없죠. 화는 낼 수 없지만 마음이 어때요? 불이 나죠. 참 세상마다 아무것도 아닌 녀석이 먼저 부글부글 끓죠. 그래서 참아요. 왜요? 하나님이 용서하라 했습니까? 그게 거짓이에요.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해달라 이 말은 네 자신이 용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마음에 느끼고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을 너에게 줄 테니까 나에게 굴복하라는 것입니다. 네. 근데 그것을 예언시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해석해 놨어요. 우리가 용서해서 용서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도 진정한 용서를 받게 되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언시 기가 막힙니다. 저는 이걸 경험한 사람인데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주관장께서 설교를 했는데 장로들이 난리가 났어요. 어느 장로님 목사 앞에서 목사님에게 소리를 고래 지르면서 목사님도 문제예요. 야, 이따위 설교에 아멘해 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아마 그 목사님 뒤에서 아멘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제가 옥신아까 제 얼굴을 때려버려요. 얼굴이 멍이 들었어요. 그분 때문에 저희 애기 엄마가 이 손발이 마비돼가지고 화장실에서 자식들한테서 그 부끄러운 모습을 그대로 노출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몸으로 가리는 만큼 그처럼 우리에 충격을 줬어요. 제가 그분 용서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제가 그 베란다에서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 저 장로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는데 나에게 사랑할 마음이 없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면 저분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도와주십시오. 정말 애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때요, 내 마음에 평안이 와요. 그러면서 그분이 얼마나 불쌍하게 보이는지 저는 거기서 그래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용서를 했기 때문에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또 용서받는 경험을 할 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거기서 경험했어요. 예수님이 이미 에덴 동산을 우리 용서해 줬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혀줌으로써 이미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다만 그 용서의 조건을 내가 받아들이냐 안 받았냐 선택의 문제가 나에게 있을 뿐이에요. 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굉장히 우리 인간의 생각을 볼 때 모순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의 모순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고방식을 갖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해하는데 언어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잖아요. 저 또 배운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 장로님이 저보고 그러는데 야, 네가 배운 것이냐, 네가 대학을 나오냐 보자 하면서 제가 사퇴해 줬어요. 근데 제가 그걸 용서했어요. 제가 용서하고 싶어 한 게 아니라 용서할 수밖에 없게 예수님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체적으로서 완전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각 부분이 서로 관련되어 있어서 서로 풀이해주는 관계에 있음을 봤다. 그렇죠? 네. 참으로 진리를 탐구하는 자라면 오류를 범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고도 단순하게 생명의 길을 가르쳐줄 뿐 아니라 성령께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생명의 길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믿음과 희망이라는 책 보면은요, 거기에 구원이 어떤 것이냐? 단순하다. 얼마나 단순하냐? ABC처럼 단순하다. 그렇게 됩니다. ABC가 단순해요? 알파벳 다 몰라도 된다 이 말이에요. 알파벳 첫째는 A, B, C만 알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복잡한 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단순해. 그런데 이 단순한 것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그걸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성경은 성경에 있어가지고 증언들 자체가 이미 주어진 기별들을 설명하는 열쇠가 될 것이다. 그렇죠? 성경에는 예를 들어 똑같이 중요합니다. 똑같은 시 중요하다고 염두해 주시고. 왜냐하면 성경을 누가 썼죠?
성경에서 기록됐죠. 연애시는요. 연애시는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화이트이 분명히 말하기를 그 고인 여러 개인들에서 이 사기를 편지 보내죠. 편지를 보내면서 그 편지도 성령의 능력이 있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연애시는 내용 어떤 내용도 볼 때 내 마음에 거절되고 싫어하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을 여러분은 수용하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받아들이십시오. 그걸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요. 행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그걸 통해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매달리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 반드시 해결해야 할 그것은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해결할 수 있는 분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잊어버렸어요. 우리는 우리 생각도 매 순간마다 십자가 필요함을 느끼내야 되는데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자, 만약 화이 여사가 받은 영감이 신구약의 선지자들과 동등한 것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적용하는 동일한 해석 원칙을 그의 글을 해석할 때도 적용해야 한다. 자, 우리가 이거는 제가 왜 몇 가지 있냐면 성경과 예언의 동등하게 중요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으로서 우리가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자, 배우고 가르치라. 우리 성도 여러분, 처음 보는 내용입니다. 처음 본 내용일 거예요. 사실 처음 본 게 아니고 보았지만 이게 뭔지도 모르고 관심이 없이 흘러버렸을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일하는 법과 주는 법을 배워야 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자, 경계와 교훈에 대한 내용은 우리에게 뭘 암시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예언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책이지만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교활한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왜곡시켜서 우리라고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한번 보세요. 우리 품성을 변화시키는 게 얼마나 황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기를 뭐라면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필요성을 느낄 때 나의 삶 속에서 그것을 가장 첫째 자리에 두는 삶이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있어서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 없다고 하는 확고한 원칙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지식적으로 남아있을 때 그 지식은 우리를 배반합니다. 말은 하면서 행동을 전혀 다른 행동을 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여성들은 지식으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참 얼마나 멋있는 분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제 자신보다 저 미친놈이에요. 제가 드린 책 있죠? 그 책을 쓴 거 잠깐 말씀드릴게요. 사실 제가 책을 쓰기 시작하면서 이 사회적인 용어로 망한 사람입니다. 제가 졸지 직업이 없어져버리고 제 아들이 약사인데요. 제 아들이 약국 간다고 2년도 안 돼서 5억이 넘는 걸 까먹어버렸습니다. 우리 아들이 잘 회복 불능인 상태가 되니까 회생 절차를 받겠다고 저한테 얘기해요. 근데 회생 절차도 받을 수 없어요. 왜냐면 우리 아들이 약국 가면서 저희 아빠 집 하나 있는 거기 담보를 해놓으니까 회생 절차 받으면 그것을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럴지도 제 우리 아들이 하나님께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책을 썼는데 내가 쓰고 싶은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 기도서 하나님, 내가 정말 이 책을 쓰고 싶습니다. 그때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주도에 제 동생에서 전화가 와요. 제 동생이 미장일을 이제 건축업을 하는 친구거든요. 형님,
와서 나좀 일 좀 도와주세요 그래요. 우리 기도응답 많이 들으신 분들은 제목하시겠지만 기도응답 따고 막 느끼잖아요. 아 이거다 하는 게 느끼잖아요. 딱 그 머리 내 순간 딱 먹었으면 내 기도응답이구나. 가지 하고 제가 결심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허리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물박에서 하나도 못 들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일할 수 없잖아요. 근데 지금 갔어요. 그때가 그냥 작년 10월 28일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가라 한다면 내가 허리에 일하는데 지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갔어요. 일을 3일이 딱 끝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몸에서 열이 나고 몸이 아프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허리가 아프고. 밤새 끙끙하네요. 그러나 내 머릿속에는 그것이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출판비가 문제예요. 제가 새벽마다 일어나서 운동하면서 들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오면 비를 맞으면서 기도하고 눈이 오면 눈바다에서 기도했어요. 하루도 같은 데는 빠질 수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는 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제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어떤 기도했냐면 만약 하나님께 내가 공사반에서 일할 때 내 허리가 아파서 다리를 못 들 수 있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더러 올라가라 하는 걸로 알고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일하라고 하는데요. 희한하게 일할 때는 허리가 나빠요. 밤에는 잠을 못 자는 매일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련한 돈으로 출판책이 바로 지금은 여러분 드린 책입니다. 저 그 책 한 권도 판 적이 없습니다. 저 안 팔아요. 왜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그 팔게 할 줄 아니에요. 저는 그 책을 본 분들 제게 감사하다고 연락이 와요. 그럼 전 그분들이 그래요. 그 당신이 본 그 책을 받은 은혜대로 생활하십시오. 왜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요. 나에게 어떤 시련과 어려움 속에도 필요로 공급해 주기에 능한 분이세요. 그런데 왜 돈을 안 주죠? 그건 하늘을 잊어버릴까봐. 하늘을 잊어버리지 않겠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쓴 이유가 지금 이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르치라 했어요. 가르침을 받으라 했어요. 근데, 자, 이거 보세요. 도덕적 숭례의 원칙으로 그들을 가르치라. 우리는 가르침을 받으라 했죠. 이건 또 가르치라고 해요. 만일 그대들이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그들을 가르치는 일을 듣는 일이 왔다면 즉시 그들의 의무 수행에 착수하라. 명령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 명령 이제야 듣는 거예요. 제가 이 명령을 보고 들었는데 이걸 유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생각은 어디부터 가르쳐야 돼? 가르칠 데가 없어요. 왜냐면요. 나름대로 미친놈이라니까요. 누구도 제 얘기를 알아들으려고 안 해요. 그래서 이 책은, 그래서 내가 책을 출판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많은 분들, 원하는 분들에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을 얼마나 읽으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읽을 때가 거기서 눈이 떼지지 않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저는 그 책을 내가 썼다고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내용을 제가 쓸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농담이 아니에요. 저는 제가 청년 때 학교 다닐 때 저 편지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이혼 편지 많이 쓰셨죠? 이혼 편지요. 학교 안 써보셨어요? 네, 우리 장로님. 여기는 안 그랬었는가요? 써봤습니다. 예. 우리가 겨울만 되면 연례적으로 이혼 편지를 군인들에게 썼어요. 해마다. 근데 저는 학교 다니면서 이혼 편지를 단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쓸 수는 없어도 못하니까. 글을 어떻게 문장력이 없는데 무슨 글을 써요? 그런 저에게요. 이 글을 쓰게 한 하나님은 그래서 저는 보았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마귀가 우리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만들고 있는데, 우리는 말씀의 중요성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고 하면서 건성건성 봐요. 제가 이것 때문에 그걸 썼는데, 저 보세요. 제가 그 책을 쓰게 된 동기를 보면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소설 같은 얘기입니다. 인간의 논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그런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때는 미친놈 소리 들으면 내 스스로가 의심이 가요. 우리 장로님들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정말 내가 미친놈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께 욕되는 자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아니에요.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을 붙들어 했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요. 우리 성도여러분들 그 책 보세요. 지금까지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알아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 내용들이 그 있는 것을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자, 예언의식을 연구하는 겁니다. 조금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증언들은 등한시대에 온 그분의 말씀에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하여 주어졌다. 만일 지금 저희가 받은 기별들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면 성령께서는 저들의 영혼을 떠날 것이다. 무서운 말이죠?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성령이 떠난다 이 말은 불가능, 구원받지 못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이 뭐예요? 우리들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의 신을 등하냐면 우리들의 성령이 떠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 더 어떠한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실수하는 자들을 깨우쳐 저들 자신의 진상을 스스로 보게 할 수 있을까? 없습니다. 예언의 신은 정말 기가 막힌 책입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고요. 우리들이 거짓말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할 수 없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우리 교회 증언을 연구하라고 말하는 지시를 받았다. 화이트인의 말입니다. 그것들은 언제요? 세상 것을 맡게 될 우리를 훈계하고 격려하여 기록되었다. 자, 우리가 예언의 신을 연구하지 않다 보니까 어떤 상태가 되냐면요, 우리 교인들이 자꾸만 누구께 칭찬을 들으려고 그래요. 인정받는 것을 그것이 선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과시하려고. 그 자꾸 막 그냥 내가 어떤 좋은 자리에 직책을 가지려고 하고, 이런 황당한 일이 이 진리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진리인 것처럼 생각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에서 머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뜻을 맡게 될 사람들에게 훈계하고 교훈하게 주어진 예언신이 우리의 그 책을 보면 너무너무 자꾸 우리 자신의 결정과 잘못만 지대리지 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이건 시대에 뒤뜨는 책이라고 던져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칭찬하기 위해서 주어진 책이 아닙니다. 우리 결정과 잘못을 지적하는 거예요. 왜요? 내 결정과 잘못을 깨달을 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거든요.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아파하는 걸 예수님이 다 아십니다. 왜 모르겠습니다. 내가 괴로워하는 건 다 아세요. 그러나 그것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제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는 아니, 성도여러분, 말씀대로 보셔야 됩니다. 최소한 집에서 못하면 교회에서라도 한 10일 만이라도 그걸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함께 앉아서 기도하시고 함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토론해 보시고 하나님께 지혜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때 우리가 하나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말씀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집집마다 방문하면 가장 먼저 보는 게 참 못된 버릇인데 그 예언의 신 책꽂이를 항상 봅니다. 예언의 신이 꽂혀있는 걸 봐요. 보면은 어떤 집 거의 대부분의 교인들 집에 예언의 신이 깨끗한 것도 진열되어 있어요. 진열품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거 볼 때 뭘 느끼냐면요. 저 책이 닳고 또 닳아서 볼 수 없을 정도로 데려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또 사보고 또 사봐야 되는데 왜 저렇게 깨끗하게 있을까? 저 주옥 같은 말을 왜 저렇게 놔뒀다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거가 있는데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그거가 있는데 왜 우리는 그걸 외면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주님께 굴복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굴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잠깐 쉬고요. 들어가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정당화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의 모습 그대로 인정하시자고요. 제가 하나님께 욕설이죠. 그럼 저 인정하는 하나님. 내가 또 하나님께 욕설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제가 주님께 갈 수밖에 없다고 저 하나님께 기도하라. 우리 그런 생활 사실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속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그러셨어요. 우리 앞으로 이 예언신 보시면요. 얼마나 사단이 집중적으로 공개하고 있는가 자세히 나옵니다. 예, 잠깐 한 10분 쉴까요? 예, 한 10분 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에 시작.